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실한 음성을 듣고 우리의 지친 마음들 또한 낙심한 영혼들이 다시금 솟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가 우리가 정욕과 인내에 대해서 함께 보았습니다. 크리스찬이 해석자의 집에 방 한켠에 갔을 때 정욕과 인내를 상징하는 두 아이가 앉아있는 모습을 보았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다시 일어나서 벽난로가 있는 한 방에 또 들어가게 됩니다. 이 방 안에 있는 모습을 보면서 크리스찬은 깜짝 놀라게 됩니다. 벽난로 안에 불꽃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는데 그 어떤 누군가가 그 불길을 잡으려고 끊임없이 물을 붓고 있는 거예요. 불을 끄고자 했던 것이죠. 하지만 그 불꽃은 조금도 수그러들지 않고 계속해서 불타오르게 됩니다. 크리스찬이 묻습니다. 이 불길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불길이 강하면 강할수록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강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끄고자 하는 자가 있으니 그는 바로 마귀입니다. 잠깐 사진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마귀가 그 불을 끄고자 물을 붓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난로 반대편에서 이제 다시 돌아가서 그렇다면 이 불길이 이렇게 팔활 타오르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물어봤을 때 그 이유를 해석자는 다른 한쪽에 있는 벽으로 안내를 하면서 설명해 주는 것이죠. 난로 반대편에 가보니까 그곳에는 기름통을 들고 있는 한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그 기름통을 들고 기름을 붓고 있었던 것이죠. 그는 바로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시 한번 사진을 보면요, 쉴 새 없이 예수님이 은혜의 기름을 붓고 있으니까 그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해서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불길이 죽지 않고 활활 타오를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은혜의 기름을 붓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무슨 짓을 해도 은혜가 소멸되지 않고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왕성해질 수 있는 비결이 여기에서 보여지는 것이죠. 크리스찬은 이 장면을 통해 배우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의 기름을, 그 성령의 기름을 계속 붓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함을 배우게 된 것이죠. 우리는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방해하고 은혜를 소멸시키는 자가 있으니 바로 악한 마귀입니다. 그는 우리에게 고난과 환난, 또 내적인 연약함들, 무엇이 있겠습니까? 게으름, 불신앙, 나태함, 의심, 유혹, 다양한 내외적인 부분들을 통해서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지치게 만들고 은혜의 불길을 소멸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 주님은 꺼져가는 불길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은혜의 기름을 붓고 계십니다. 우리가 패배하지 않는 이유, 날마다 승리를 이루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와 열심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내가 얼마나 이것을 확신하고 있는가, 믿고 내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마귀의 유혹 가운데 넘어가지 않고 승리를 이루고 있는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각자에는 사명이 있듯이 예수님도 사명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베드로의 설교 속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36절 3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갈릴리에서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하나님의 복음이 무슨 복음이라고 얘기합니까? 화평의 복음이라고 36절에 나와 있습니다. 화평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었던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왜 복음이 화평입니까? 우리 교회가 화평교회인데 왜 복음이 화평입니까? 십자가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실 때 그 상징적인 그 모습들이 있었어요. 그 화평으로 인해서 막힌 담이 무너졌던 그 상징적인 여러 가지 그 현상들이 있었는데, 바위가 터지고 지진이 있었고 어둠이 임하게 되는데 그 생생한 현장을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여
바위가 터지고,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일어난 일들이 여기서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의미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소 휘장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성막 안에 지성소와 성소로 나뉘게 됐는데,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밖에 들어갈 수 없는 거룩한 곳이었어요. 인간이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곳이었죠. 그만큼 거룩한 곳이고 죄악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곳이었어요. 그것을 상징하죠. 근데 그 지성소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성소 휘장이 가로막혀 있는데, 그 성소 휘장은 약 한 30규빗, 미터로 치면 한 15미터, 어마어마한 높이로 육중한 그 두께가 한 10cm 이상 되는 천막, 텐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커튼인 것이죠. 이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는 그 언약궤가 있었고, 그 언약궤 안에는 그 십계명과 또한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또 있었습니다. 아무나 들어가지 못하는,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해 놓으신 신성한 공간이었어요. 근데 이 공간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이 휘장이 가로막혀 있었던 거예요. 이 육중한 휘장이. 이것이 얼마나 무거웠던지 사람들이 이 한번 휘장을 칠 때에는 제사장 약 한 300명이나 매달렸다고 합니다. 그만큼 무겁고 둔탁한 그 커튼이었어요. 근데 그곳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곳에 아무도 접근하지 말라는 의미 속에서 그 텐트를 친, 그 커튼을 친 그곳에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이에요? 이 휘장이 예수님이 죽음과 동시에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 버린 거예요. 만약에 사람이 인위적으로 찢었다면 아래서부터 위로 찢어졌겠죠. 그렇게 높이 쌓아놓은 휘장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찢으신 거예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진 거예요.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어떤 일을 상징합니까?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였던 관계가 다시금 온전하게 되고 화평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단초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었다라는 것이죠. 스스로 화목제물이 되셔서 휘장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화평을 이루었음을 우리에게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건 뭐 어떤 상징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며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른 세상 사람들의 이름을 여기다 넣지 않아요. 마호메스의 이름으로, 혹은 부처의 이름으로, 혹은 뭐 이만희의 이름으로, 세상 종교의 이름으로 어떤 사람도 여기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의 그 화평케 하는 자로서 예수님이 서 있기 때문에.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무죄하신 분이에요.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모든 인간, 부처도 그렇고 이만희도 그렇고 모든 인간은 다 죄가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하더라도 그는 그 스스로의 죄값을 치른 존재로서 죽은 것이지 우리 죄를 대신 사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오직 누구 외에는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예수님만이 우리 죄악을 사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값을 지불한 우리는 드디어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가까워지었다라는 것이죠. 그 휘장이 다 갈라짐으로 하나님께 그 어느 때도 언제 어디서든 주님과 만남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의 자리고 기도의 자리인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화평케 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화평케 하셨어요. 화평의 근원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찬양하잖아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님은 평화가 되어주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다 허물어 주시고 우리가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건 놀라운 특권입니다. 여러분, 이 특권을 날마다 누리고 계십니까? 걱정과 근심 속에서, 나의 염려 속에서 이 특권을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 가운데 치우쳐 있다면 하나님은 너무나 안타까워하실 것 같아요. 예수님은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고 네가 언제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데 왜 그 특권을 누리지 못하니? 말씀하실 것 같아요. 이 시간 이후로 화평의 복음을 전하신 그 예수님, 화평의 근원 되시는 그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사명을 이루시면서 이 땅에 보냄받으셨습니다. 어디로요? 죄악 많은 세상으로 말입니다.
세상에 오셔서 이 화평의 복음을 전하고 드러내고 나타내 보이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었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38절에 보면 이렇게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하시며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시면서 예수님은 화평의 복음을 전하신 것이죠. 이것은 베드로의 설교, 오늘 본문이 베드로의 설교인데 베드로의 설교에만 나와 있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이렇게 요약되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고 전파하시며 고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명의 본질을 놓치지 않으려고 온 힘을 다하면서 갈릴리에서부터 유대까지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신 것이죠. 그때마다 악한 마귀가 예수님을 가만히 두지 않았습니다. 방해하고 못 살게 하고 여러 위선 가운데 있는 그 종교 지도자를 앞세워서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했고, 귀신 들린 자들이 회당에서 나타나서 예수님 말씀을 전가하실 때 그 말씀을 증거하지 못하도록 방해했어요.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데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몰려들어서 돌로 치려 했고 심한 매질을 했고 욕으로 했습니다. 욕을 쏟아 부었습니다. 때로는 채찍으로, 때로는 당근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공격하고 방해했지만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아랑곳하지 않으셨어요. 묵묵히 담대함으로 그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것이죠. 예수님도 인간의 육체로 오셨기에 안락함과 편안한 삶을 원하셨을 것 같아요. 40일 금식 기도를 들어가실 때 사단은 그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의 약점을 노렸던 것이죠. 배고픔을 견디면서 묵묵히 참고 인내하신 예수님 앞에서 이 수없이 많은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는 능력이 당신에게 있는데 한번 해봐라 유혹했던 거예요. 세상 부귀영화를 보여주면서 나에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 유혹했던 거예요. 첫 아담이었던 태초의 아담은 그 사단의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사단의 유혹에 귀를 열었고 자신이 스스로 신이 되고자 했던 것이 눈이 밝아져서. 하지만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결코 그 사단의 기력에 넘어가지 않으셨어요. 그 유혹을 뿌리치고 말씀으로 물리치셔서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서 구원자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비결이 있어요. 그 승리의 비결을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8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그에게 무엇을 행하셨어요?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라고 나와요.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쏟아 부으신 것이죠. 성령을 쏟아 부으신 것이죠. 사명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사단의 온갖 방해와 여러 공격에도 중단되거나 멈추지 않도록 무엇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성령과 능력을 끊임없이 공급해 주신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정말 그런지?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하면서 그렇게 물리치셨었던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4장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그 시험에서 이기신 비결이 초두에 뭐라고 나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기 때문에, 성령의 이끌림을 받았기 때문에.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도 성령님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3장 34절에 보면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성령을 한량없이 누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자에게,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으로 인해서 수없이 많은 사탄의 공격에도 넘어가지 않고 굴복당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담대하게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승리의 비결이 뭐라고 말씀드립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상태로 있으니까 그 어떤 사단의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고 사명의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비결은 예수님만에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사도들에게도 임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사도 베드로를 뽑을 수 있는데요. 베드로도 성령에 힘입어서 병자를 고치고 말씀을 담대하게 외치는 것이 처음부터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그가 예수님을 따라다녔을 때는 연약한 자였어요. 물론 그도 놀라운 고백을 한 적이 또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졸졸졸 따라다녔어요. 하지만 고난이 찾아왔을 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대표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에게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그는 어떤 자리에 가게 됩니까?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다 굴기 전에 부인하는 자리에 서게 돼요. 나아가서 어떤 자리에 서게 됩니까? 다시 물고기를 잡으러 가는, 다시 사명의 자리를 지키면서 성령을 기다리는 자리가 아닌 다시 옛 본성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근데 그가 언제 바뀌게 됩니까? 마가다락방에서 임하신 성령님을 경험하고 나서 그는 완전히 바뀌게 돼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오늘 본문에 나온 사도행전 10장은 고넬료 사건이거든요. 이방인에게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는 그 베드로의 거침없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무엇을 느끼십니까? 그가 이렇게 180도 달라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에게 성령을 하나님이 한량없이 부어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이죠. 베드로는 그 비밀을 알았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하나님이 힘을 공급해 주신다.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야.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힘으로 나에게 계속해서 힘을 공급해 주시니까 나의 마음 가운데 기꺼이 하는 마음, 자원하는 마음이 생겼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2절 3절에도 자원함으로 한다. 억지로 하지 않는다.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않고 약물의 본이 되는 모습으로 한다. 이것이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 아닙니까? 베드로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을 가지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비결을 경험하면서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나의 삶을 한번 돌이켜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정말 성령 충만한 자인가? 정말 성령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하고 있는가? 아니면 억지로 어거지로 자원하는 마음이 아닌 내 힘으로 하고 있지는 않은가? 나 자신을 주장한다는 자세가 무엇입니까? 내 중심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온데간데 없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판단하면서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결코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번 주 장로 임직식과 우리 선교사 파송식을 앞두고 있는데 임직자들 또 직분자들에게 항상 얘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사역을 하다 보면 여러 장애물이 생깁니다. 변수가 있고 또한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생기게 돼요. 근데 그때마다 내 힘으로 하면 쉽게 지쳐버리고 나가 떨어지게 됩니다. 넘어질 뿐입니다. 하나님은 성령님을 우리 마음에 가득 부어 주심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할 때 마귀에게 눌린 자가 고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사역자라면 또한 직분자라면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의 자리에 내가 있다면 여러분 이 놀라운 비결을, 이 놀라운 비밀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하지 마시고 내 능력으로 나를 의지하며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귀를 기울이면서 늘 하나님과 기도의 자리에서 소통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부어주시는 그 성령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할 때 치유와 생명이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목사님,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을 보내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겠네요. 나는 아무것도 못하겠네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높아심에서 그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모르고 하는 말씀들이에요. 하나님은 그분의 택함받은 백성들을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와 긍휼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사야 42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뭐라고 말씀합니까?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이 정말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어떤 은혜를 주신대요? 새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고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는 놀라운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여호와를 앙망하는 백성들에게 이런 놀라운 새 힘이 임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영적인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시험에 빠져서 낭만과 낙심의 자리에서 수렁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까?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마세요. 나중에 돌이켜보면 정말 별것도 아닌데 내가 왜 이리 허송세월을 오랫동안 보냈을까 후회하게 됩니다. 다시금 나오시길 바랍니다. 다시금 은혜의 자리로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이끌어 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신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하고 나오시길 바랍니다. 주중에 두 가지의 기쁜 소식을 들었어요. 이 소식을 나누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한 시니어께서, 한 어르신께서 갑자기 밤에 이렇게 전화를 주셨어요. 그래서 지난 주간 이 자리에 외국에서 온 딸 가정이 그리고 특별히 손자가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를 드렸고 다시 이제 외국으로 돌아갔는데 거의 현지에서 연락이 왔다라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이 뭐였습니까? 정욕과 인내 아니었습니까? 정욕과 인내의 말씀을 그 중학교 1학년 손자가 들은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또 은혜를 받은 거예요. 공부가 너무나 힘들고 정말 이렇게 쉽지 않는데 그때 말씀이 자기 귀에 들린 것이죠. 고개를 푹 숙이고 그냥 말씀을 곰곰이 듣다가 이대로는 안 되겠다. 내가 열심으로 주어진 사명을 위해서 비전을 위해서 공부해야 되겠다. 그 인내의 시간을 잘 참고 견디며 하나님 반드시 복을 주신다 얘기하셨는데 그 열심으로 공부해서 하나님 주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맺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얻은 것이죠. 그래서 마음 잡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라는 그 소식이 여기까지 들린 거예요. 그래서 그 시니어가 너무나 기뻐서 저에게 밤중에 전화를 주신 것이죠. 저도 너무나 기쁘더라고요. 저와 함께 사는 청소년이 있는데 그에게는 그런 은혜가 없는데 어떻게 남의 집 자식에게 그런 은혜가 주어졌는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더라고요. 또 하나는 지난주 큰 수술을 한 가정이 있어요. 집사님 가정인데 계속되는 작년부터 입원과 수술, 참 이게 한 번 수술하고 끝나면 좋겠지만 계속 이어지면 또 사실은 보험이나 이런 부분들 준비가 안 되면 경제적으로 너무나 어렵지 않습니까? 수술한 이후에도 또한 그 배우자가 옆에서 계속 병간호를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죠. 수술을 하더라도 배우자가 좀 일을 한다며 경제적인 필요가 채워질 텐데 좀 쉽지 않은 상황이 계속 벌어진 거예요. 그러다가 이 배우자께서 남편에게 든 암보험을 하나 이렇게 보게 됩니다. 15, 16년 전에 든 보험인데 사실은 수술도 전혀 암과는 상관이 없는 것이고 그래서 여태까지 했던 치료들도 암과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이 암보험 유지하는 게 너무나 버겁고 그렇다고 유지 안 할 수도 없고 또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하고 그러다가 하나님이 그 약관을 보게 하신 거예요. 그분이 그 표현이 그렇다. 하나님 보게 하셨다고. 전혀 생전 보지 않았던 15, 16년 전에 들었던 암보험이었죠. 근데 그 보니까 거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암은 아니지만 어떤 신장투석과 같은 그런 질병이 걸리면 보험료를 면제해 주는 조항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분이 신장투석을 12년 전부터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기도 제목으로 목사님 그 보험금을 타는 게 아니라 냈던 보험료를 돌려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전에 돌려받은 그런 사례들이 많지 않고 하나의 사례가 있는데 10년 전 거를 돌려받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근데 목사님 좀 기도 좀 해달라고. 10년 전 것만이라도 돌려받았으면 좋겠다고. 매달 몇십만 원씩 나가는데 그것만 돌려받아도 어마어마한 또 치료비와 또 생활비를 얻을 수 있으니까. 근데 그분 집에 가서 기도하는데 10년 게 아니라 전체 다 돌려받았으면 좋겠다. 12년치를 전체 받았으면 좋겠다. 신장 투석한 지가 벌써 12년이 다 돼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다 돌려받았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함께 기도했어요.
그리고 지난주간 이제 수술 잘 마치게 됩니다. 근데 수술 잘 마친 것도 너무나 기쁜 소식인데 감사한 것은 그 보험료를 다 돌려받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렇게 그 약관을 보게 하시고 돌려받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이분이 너무나 감사해서 저한테 너무나 감사하다고 하나님이 보게 하시고 우리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집에 돌아가셔서 보험 약관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 말씀을 듣고 그렇게 적용하는 것도 좋겠지만 더 중요한 적용이 있어요. 적용이 앞에서 얘기했던 그 사례와 뒤에서 얘기했던 사례에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의 신실한 백성들의 삶 가운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살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 앞서 학생에게는 포기하지 않도록, 공부를 포기하지 않도록 말씀으로 다시금 도전을 주시고 사명을 주심으로 새로운 각오와 마음을 일으켜 주신 것이죠. 그 집사님 가정에는 어떻습니까? 비록 몸은 연약해지고 수술대 위에 있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도록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만나와 매출하기를 끊임없이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예요. 기가 막히게 공급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꺼져가는 등불의 모습이 있습니까? 상한 갈대의 모습 가운데 허우적대는 내 인생의 모습은 없습니까? 어떻게 가야 되나?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하루하루 일용할 양식을 구함으로 인하여 버티는 분들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결코 놓치지 말아야 될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결코 사명자를 죽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사명자는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의 사명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자들에게 그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고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사실들을, 이 놀라운 메시지를 가슴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마귀가 제 아무리 물을 붓고 은혜의 역사를 끄려고 노력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그 은혜의 역사, 우리의 삶 가운데 사명을 끄지 않도록 주님을 통해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은혜의 기름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은혜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그분들, 그 청소년 친구도 예배의 자리를 지켰어요. 말씀의 자리를 지켰어요. 기도의 자리를 지켰어요. 집사님도. 말씀과 기도가 은혜의 방편이에요. 플러스 성례까지. 성례는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공동체적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말씀, 기도, 성례가 은혜의 방편이에요. 이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통로를 우리는 결코 놓쳐서는 안 됩니다.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나를 살려 주옵소서,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내 연약한 인생 주님이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나는 꺼져가는 등불과 같습니다. 주님, 나를 꺼뜨리지 마시고 나를 일으켜 주옵소서. 간절히 사모함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은혜의 역사를 펼쳐 보여 주실 것입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말씀과 기도로서 주님을 사모하시고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시는 사랑하는 모든 화평의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때요,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우리 가슴을 정케 하여 주시고 우리를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영광 위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명의 자리로 담대히 나아갑니다. 나를 붙들어 달라고 성령님을 사모하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타며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우리 손 들고 찬양합니다. 응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예배가 꺼지지 않도록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성령 충만한 모습이 아니었던 억지로 내 주장대로 사명을 감당하고자 했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시금 겸손한 마음으로 엎드려 나아가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의 불꽃이 계속해서 타오르도록 성령의 기름 부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악한 마귀가 유혹으로 우리의 신앙의 등불을 끄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옵소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승리를 이루면서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병든 부위와 마음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신음 가운데 있는 환우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찌해야 될지 몰라 막막함 가운데 있는 우리 환우들에게 일일이 찾아가 주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완벽하게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먹는 약과 음식과 치료가 온전히 이루어져서 깨끗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질병과 연약함들아, 모든 환우들의 몸과 마음에서 떠나갈지어다. 치유될지어다. 떠나가라. 날마다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의 강한 오른팔로 지키시고 보호해 주옵소서. 화평의 복음을 전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